세상에는 이게 어떤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원리가 있더라고, 원리. 세상에는 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펌프 있어야 됩니다. 펌프. 근데 그래봐야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흐르는 원리가 있듯 또 무슨 원리가 있냐.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가 있고 또 무슨 원리가 있냐.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있고 또 무슨 원리가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고 이게 다 원리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이 원리를 거슬리지 말고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렇게 원리.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원리가 선순환 악순환 부익부 빈익비 원리인데 그게 어디서 그게 나왔냐면은 성경 예수님 비유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가서 5개로 장사해가지고 10개가 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2개에서 4개 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2개 됐으면 하자 없어요. 예,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묻어둬 버렸어요. 왜 묻어뒀냐면 어설프게 장사하다가 까먹느니 본전이라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묻어둬가지고 이제 주인이 오니까 근데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서 10개 갖다 놓으니까 잘했다. 상을 받았어요. 2개도 잘했다. 상을 받았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요렇게 했으면 잘했다. 그랬을 텐데 묻어뒀다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문맥상 뭐가 잘못됐어요? 예. 펜이 괜찮아요. 예. 문맥상 아이고 그놈을 장사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그래 본전이라도 지켜서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지옥 갔을까? 왜 지옥 갔을까? 이제 연구하다가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악하고 또 게을르고 불순종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지 생각대로. 누구 생각대로 안 하고 주인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 망했다. 자,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예수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하더이다. 그러냐?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복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요.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이냐면 인자가 대제장들과 장로들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대뜸 그럴 수는 없나이다. 어느 놈이 우리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보호해드리죠.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문맥상, 예, 그래, 네가 그래도 의리가 있구나. 그러나 인자는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거는 좀 무리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요런 말이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건 무리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일리가 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 생각을 한 거요? 자기 생각.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이 뭔 생각이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다 그 말이죠. 아, 그러면 사단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단, 이 사단은 다시 말하면 마귀. 예, 요게 이제 생각이 다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마귀의 생각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뭘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이 사람 뭘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게 왜 부정적이냐면은 이 사람은 왜 장사를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예? 까먹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했어요? 남을 것 같아. 근데 왜 해보지도 않고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고 까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 그게 바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담을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런 속담을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 말이, 그분들이 쓰는 그 말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 말이 그분들이 쓸 때 좋은 의미요? 나쁜 의미요? 좋은 의미예요. 맨날 여러분이 애들한테 쓰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이 작거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그 중간이 지옥이 되라니까. 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옳지, 시작. 그걸 회사에다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니. 성공이냐 실패냐는 다음 문제고 뭐라도 해야 돼. 또 부작용 날까 싶으네. 아, 실패를 하도 하려잖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도 공무원을 향해서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냥 복지부동이요. 그냥 왜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잘리느니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잘리지는 않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고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자,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를 공부를 해보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자꾸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이러면 욕 돼지게도 먹어요. 가만히 있어 이 자식이. 이거 봤어야 돼. 엄마한테 엄마 뭐 어때? 엄마 가만히 있어 이 자식다 맨날.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 하여튼 아, 그게 공부 방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공부 방법만 다른 게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었다고요?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남을 것 같는데 이 사람은 없어질 것 같냐? 그게 바로 긍정적 사고냐 부정적 사고냐 그 차이인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은 점심에 저하고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딱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길래 내가 당연히 결혼하셨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에이? 몇 살인데? 40이요. 에이? 그 왜 지금 결혼을 안 했어? 빨리 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요.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잖아 얘기가.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에이? 잘못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왜 네 생각 속에는 잘못된 여자를 만난다는 염려를 하고 사냐? 나는 알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하는지를. 왜? 자기 삶의 주변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잘못됐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걸 붙여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네 삶의 주변에는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눈에 안 띄었냐? 그 사람을 딱 꼽았으면 아, 나는 결혼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왜 잘못된 사람을 꼽아놨냐?
이 사람 사고방식이 지금 뭔 사고방식이 많어? 부정적 사고방식이. 두 번째, 야, 잘못된 여자 만나서 잘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자, 네 박자. 인생은 항상 네 박자. 잘된 사람 만나 잘 살면 1등. 잘못된 사람 만났어도 잘 살면 2등. 잘된 사람 만나 잘못 살면 3등. 잘못된 사람 만나 잘못 살면 4등. 자, 가능할지 모르겠네. 네, 자, 시작. 어우, 진짜 여러분, 회장님, 머리 괜찮네요. 이 정도 따라서면 괜찮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저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세요! 가만히 있느니! 왜?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굉장히. 자세거든요. 가만히 있는 자세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래도 따라가는 자세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애들도 학교 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전자가, 지 아버지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닮아간다는 거죠.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면 자녀들도 잘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왜? 유전자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면서 쓰는 말이 뭐예요? 시도둑은 못 온다. 유전자 고치기가 어렵다. 말을 바꾸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좋은데 자꾸 개발해서 유전자를, 그래서 네 박자로 또 해봅시다. 타고난 애가 노력하면 1등. 타고난 것이 없어도 노력하면 2등. 타고나고 노력 안 하면 3등. 타고난 것도 없는 것이 노력도 안 하면 4등. 자, 시작. 이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낮아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네 박자의 원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자꾸 해서 익숙해지라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박자로 해서 첫 번째를 결정은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세 번째는 하면 안 되는 게, 자, 다시 바꿔볼게요. 부자가 천국 가면 1등. 가난해도 천국 가면 2등, 부자가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고 지옥 가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시작. 아주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착한 여자하고 이쁜 여자하고 헷갈릴 때 착하고 이쁘면 1등, 안 착한 것이 미우면 4등입니다. 근데 착한데 안 이쁘고 이쁜데 안 착하면 어느 게 나을까요? 에? 아르는 들었죠? 에? 자, 솔직하게 이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착하고 안 이쁜 여자가 낫냐? 이쁜데 안 착한 여자가 낫냐?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여자는 반대로 착하고 안 이쁜 남자가 낫냐? 예, 그 다음에 이쁜데 안 착한 남자가 낫냐? 이건 반대로. 착하고 착하고 안 이쁜 여자가, 남자가 낫다. 손 내리시고, 이쁘고 안 착한 남자, 여자가 낫다. 솔직하게. 이분들이 솔직한 분들입니다. 아까 손 든 분은 손만 그렇게 들어놓고 라시는 안 그래요. 걔는 진짜 괜찮은 애예요. 총각 CEO인데 잘생겼어. 진짜 현빈처럼 잘생겼어요. 거기다 대고 얘가 총각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줄줄줄 따르는 거야.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게, 여자가 많이 따른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데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 그래가지고 여자 3명한테 얘가 1,000만 원씩 줘봤어. 이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얘는 그 돈 갖고 지 옷을 다 사 입은 거야. 얘는 그 돈 갖고 남자 옷을 다 사온 거야. 얘는 그 돈 가지고 1억으로 돈을 불렸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1억으로 불린 애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답을 내신 분은 아직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 돈을 벌려면 내가 벌지 왜 내가 너 주겠냐. 그렇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답이 모두에게 답은 아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분명히 정답인데 정답이 아닌 것은 걔한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저 자식은 답도 모른다고. 아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걔한테는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얘가 이제 아니야. 그러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남자 옷 사온 애. 아니에요. 얘는 왜 아니냐면 옷 사 입으려면 내가 사 입지 내가 왜 너 돈 주겠냐. 얘는 다 소용없고 그냥 이쁜 애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돈 준 이유는 이놈 갖고 너나 이뻐져라 그 말이에요. 예. 정상은 아니지만 얘한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얘는 돈도 있고 내가 자수성가 했으니까 사 입는 것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이쁜 여자를 찾은 거야. 그래서 얘는 미스 코리아 출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미스 코리아 출신하고 결혼해서 잘해주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실제로. 왜 이혼을 했냐? 여자가 얘기합니다. 자기야 왜 나 너무 불편해. 차 좀 한 대 사줘. 그래서 소나타를 빼줬어요. 그러면 고마워. 자기 때문에 나 차 잘 타고 이래 하잖아요. 내가 걔하고 결혼했으면 에쿠스 탔어.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를.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이 없어요. 지쳐서 이혼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오늘 여러분이 이 직장을 다니면서 감사해야 돼요. 다 그만두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움냐.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야 무슨 회사가 교회냐. 아침마다 예배드려. 나 돌아버린다.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설령 그렇지 않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감사하고 그런 회사를 다니더라도 감사해야지. 어디는 감사하고 어디는 감사하지 않으면 솔직히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원망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원망은 악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순환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 속담에는 옥에도 뭐가 있다? 나 참. 아니 옥이면 됐지. 금이야 옥이야. 그 티는 왜 보냐고. 참 세상 속담이 부정적이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과가 어디서 많이 나죠? 대구에서. 참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 사시지만 대구에 사과가 나옵니까? 예?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도 대구 하면 뭔 줄 알아? 사과. 대구는 이놈아 사과가 아니고 크레텍이다. 크레텍. 예. 그런데 일본도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뭐 아오리인가 뭐 그런 아오리 그 아오리라는 지역이 사과가 많이 나는데 사과가 딱 연걸어서 수확하려고는 찰나에 태풍이 불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태풍이 아니고 시속 300km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90%가 떨어졌어요. 다 망한 거죠. 한 해 망한 거예요. 모든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무슨 너무 바람이 불어도 이런 바람이 분다냐. 짬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한 사람만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10% 남아있는 사과를 본 거예요.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놈을 포장을 한 거예요. 딱 그때가 입시철이었습니다. 입시철 대학교.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팔았습니다. 300km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사과. 이 사과 먹으면 대학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원씩 팔 때 10,000원 받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 사과는 다 먹는 게 아니고 누구만 먹으면 돼요. 수험생만 먹으면 되잖아요. 소출은 10% 나왔는데 매출은 똑같았어요. 이게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살았어요. 쳐들어온 거야.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내가 약한 거요, 저놈이 강한 거요. 다 저놈이 강하다고만 해. 근데 저놈이 강하다는 말도 맞지만 내가 약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물시장 가서 생갈치를 이렇게 물으면 얼마이고 5만 원 그러면 갈치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여러분, 갈치가 비싸, 돈이 없어. 네. 갈치가 비싸다는 말도 맞지만 돈이 없다는 말도 맞죠. 예를 들어서 삼성의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시장을 갔는데 갈치 얼마요? 5만 원. 여보 그냥 가자, 비싸서 안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한 상자 주세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요, 돈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맞지만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맞죠.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돼요, 장사를 못 해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유리원 쪽으로만 생각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때 옆에서 웃고 있는 애가 있다고, 쉬워서. 그때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 어마어마. 그 놈이 키가 2m 90이요. 제가 180이니까 나보다 110cm가 더 커. 그 놈은 진짜 시대를 잘못 탔어. 그 놈은 요새 나왔어야 돼. 걔는 요새 나왔으면 딴 거 할 거 없어. 미국 NBA 농구 주전하면 됩니다. 뛰어다닐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도 덮고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슛 쓰면 쳐내버리고, 슛 쓰면 쳐내버리고. 한 골도 안 먹어, 그냥. 그리고 종료 30분 하나만 쑤셔놓으면 항상 2대0으로 이기는 거예요. 농구 우승 해놓고, 그 다음에 배구로 가. 뭐 뛰어다닐 것도 앞에서 계속 손만 이러고 있으면 돼요. 브루킹 20%만 잡으려면 이깁니다. 그러면 농구 우승, 배구 우승, 연봉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써먹을 때가 장군이거든.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전면전을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오야봉끼리 붙자 이거예요. 오야봉끼리. 그러니까 그놈이 하나가 카드가 있으니까 2m 90을 딱 나와가지고 나와라! 누가 나가? 나갈 사람이 없어. 나와라! 나와라!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때 이놈이 그냥 나와라! 나와라만 하면 나갈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은 거야. 그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거든. 이런 건방진 놈 확 죽여버린다고 나간 거야. 임금이 보니까 안 되겠어. 얘는 너무 크고 얘는 적고 얘는 군인이고 얘는 소년이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은 거예요. 얘야, 쟤 저렇게 크고 너는 조그마한데 쟤는 장군이고 너는 소녀 목동인데 되겠냐? 그럼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 다윗은 하는 말이 달라요. 돌을, 그걸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돌을 살살 돌려 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다 크다고 죽었다고 할 때 크니까 뭐 하기가 좋다, 맞추기가 쉽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다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 어려우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게 긍정적인 사고.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할 때 경기가 어려울 때 잘하는 게 진짜 사업 아니냐, 이게 긍정적이에요. 돌을 헬헬 돌리면서 나갑니다. 이게 이놈이 무슨 칼을 들고 나오든지 창을 들고 나오든지 활을 들고 나와야 경계를 하는데, 뭔 전쟁한다고 나온 놈이 돌을 헬헬 돌리고 니까 얘가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긴장을 풀어버린 거야. 저것이 뭐하는 짓이냐 저것이?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 슉슉슉슉슉
치고다가 확 던졌는데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혀서 죽습니다. 한 방에. 사람들은 다 잘 던져서 죽은 줄 알아. 아니요. 잘 던지면 깨지지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골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 해골로 돌 받으면 돌이 깨지잖아. 그런데 이게 날라와 박힌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잘 던진 것, 그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돌에 바람을 불어버린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온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이 숨 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숨 쉬지 무슨 소리였냐? 네가 숨 쉬는 것 같지? 그 숨을 하나님이 쉬게끔 생기를 오늘 또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생기를 공급하는 하나님이 사업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기도하면 지혜는 안 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5개, 2개가 재주가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사는 거야. 한 사람은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는 저 한 달란트 반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묻어두고도 살았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묻어놓고 살을 정도면 진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지능력인데, 지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주는 능력이요. 그게 뭐냐? 악하고 게으름이고 부정적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고가 절대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사고는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사고는 아주 부정적이요.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게 만들어. 아, 인간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시작.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사고 속에는 무슨 사고가 있냐면, 젊어서 돈 벌어서 늙어서 편히 살자. 그게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젊건 늙건 일은 하는 거요. 왜?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알기는 잘하네. 그러니까 오늘 또 밥을 먹으려면 뭐하고 먹어라?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젊었건 늙었건 밥을 먹으려면 뭐하고 먹어라? 일을 하고 밥을 먹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서 노후에 뭐 어떻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 편하게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사는 거고, 벌써 사고방식이, 이런 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깨우쳐 놓으면, 이게 세상이 얼마나 생각이 엉망인지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벌건 안 벌건 있건 없건 그냥 뭐는 하는 거다. 일은 하는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그 고생을 왜 고생이요? 일이 왜 고생이요?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이제 긍정적으로 즐겁게 일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괴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내가 뭐 오너가 됐건 직원이 됐건 그냥 어떻게 출근을 해야 돼. 즐겁게.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가자. 그래야지. 출근 안 하고 돈 준 애는 없다냐? 너 같으면 출근 안 하고 돈 주겠냐? 그런 사람 쓰겠냐? 너 같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봐라. 자, 직장이 끝난 게 아니야. 자, 집에 갈 때도 이러고 가야지. 벌써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한잔 허우가 만들겠는가?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살게 해둔 곳이 어딘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의 뜻이 뭔가 봤더니 기쁘고 즐거움의 동산이요. 인간은 에덴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내가 회사를 나오든 가정을 가든 뭘 하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즐거운 것만 즐거워하고 다 안 즐겁게 살아.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뭘 하든 그냥 뭐 해라, 즐겁게 해라. 자, 깨달음 속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진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많을 때는 6번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하루에 6번 한다니까. 많을 때는. 예. 아무리 안 해도 하루에 3번은 해요. 하루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강의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처럼 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강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사람이 평생 90을 살면 9만 끼를 먹습니다. 저도 벌써 6만 몇천 끼를 먹었습니다. 이제 3만 몇천 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이 밥. 자, 그걸 내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총 맞고 죽죠. 자, 죽은 남자는 영혼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영혼과 육체가 다 있습니다. 자, 죽은 남자의 영혼이 그 여자를 사랑해요, 안 해요? 죽어도 얼마든지 뭐는 할 수 있다. 사랑은. 근데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의 영혼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영혼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무당이 그 여자의 손을 만질 때 그 무당 몸 안에서 그 여자의 손길을 느끼면서 Oh my I love my darling I hunger for your touch lonely time 이렇게 노래가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집사람 손을 그냥 아무 성의 없이 잡았어요. 그냥. 근데 그 뒤로 달라졌어요. 당신 손이 잡힌다. 왜?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하나가 죽으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손이에요. 근데 그 손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평생 해봐야 몇 년이요? 90살 산다고 보면 90년? 그러면 뭐 낳자마자 결혼해서 잡았어? 적어도 30살은 되고 결혼한다고 봤을 때 60년밖에 못 잡는다 이 말이요. 나는 거기 손잡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영혼이 지하철을 가요. 그러니까 지하철 떨어져 죽은 귀신이 있어. 하고 저리 싸우고 여긴 내고 여긴 내가 왜냐. 둘이 친해져가지고 둘이 친해져 역사를 걷다가 담배 자판기 유리창을 발로 팍 차니까 담배가 팍 쏟아져.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 담배를 보더니 뭐 하고 싶어서? 피우고 싶어서. 내가 거기서 너무 놀라운 게 이 사람이가 뭐 하다 죽은 사람이요? 담배 피우다가. 그러니까 천국 갔겠어 못 갔겠어? 누가 나한테 물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피운다는 거야 안 피운다는 거요? 피운다는 거야. 그럼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무식한 소리야. 그렇죠? 그길래 내가 그 다음에 그랬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뭘 깨달았냐. 자, 사람이 살다 죽으면 사람이라는 게 구성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를 현상이라 그러고 이 영혼을 본질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착한 여자는 본질이고 잘생긴 여자는 현상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착하고 이쁜 여자, 잘생기고 착한 남자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 여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이쁜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겠습니까? 착하고 이쁜 멋있는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또 안 착하고 안 이쁜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내가 안 갈 거니까. 내가 미쳤어 거기를 왜 갑니까? 문제는 착한데 안 이쁘고 이쁜데 안 착할 때 갈등을 느끼면 본질을 선택해라. 갈등을 느끼면 본질을 선택해라. 시작.
성경에 있는 얘기같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아는 말이 있어.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낫다. 그게 현상보다 본질이 낫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는 90년 살아요. 관리 잘하면 좀 더 살기도 하고 또 빨리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육신이 죄짓고 감옥 가는 걸 알면서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걸 모르냐? 영혼이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지. 그 말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분을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려면 뭐하러 죽어? 제안을 해요.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그 대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은 걸로 치고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 내 대신 그분이 속량해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착하고 잘나고 이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드린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내가 구원받은 삶의 한 부분 예배를 아침마다 드려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 같아도. 근데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평생 받은 연봉보다 여러분이 이 회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자,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못다고, 나 같은 걸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했나? 가만히 보면 고맙거든. 그 고마움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고백이 있어. 그게 뭐냐?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뭐냐? 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여냐 나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한 건 왜 순종했냐? 주인의 뜻에 순종했으니 주여요. 왜 순종 안 했냐? 주인의 뜻에 순종 안 했으니 나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여가 지옥 가고 주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잘나서 천국 가고 못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벌어서 천국 가고 가난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주여가 천국 가고 나여가 지옥 가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분은 주여 여 나여 여.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돈을 많은데 뭐 하고 살았어? 나여 여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한 거야. 돈 많으니까. 그러다가 죽었어. 죽어보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지옥에 뚝 간 거야.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걸 음부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거기서 뭘 찾냐? 물 한 방울을 찾아요. 물 주세요!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없어.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냐?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없는 곳이니까 무섭구나.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물을 찾아요. 근데 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떠나도 물을 떠나요.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물을 안 떠놔요. 왜? 그 사람은 천국 가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 딴 거 볼 거예요. 이걸 보세요. 영정사진 앞에 차려놓은 집이 있고 안 차려놓은 집이 있어요. 영정사진 앞에 차려놓은 집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집이고, 영정 앞에 아무것도 안 차려놓은 집이 구원받아 천국 간 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왜 안 차리냐고, 왜 안 차리냐고.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차려놨다는 얘기는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그 말은 세상 말 맞다나 귀신 돼서 온다 그 말이고, 안 차려놓은 건 먹으러 오지 않는다 그 말은 천사 돼서 하늘나라 갔다 그 말이니, 참 신기한 게
미국이나 영국을 가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묘지를 교회 바로 옆에다가 해요. 묘지를. 예, 바로 교회 옆에 묘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를 말하면 그냥 회사 앞에 묘지를 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그 사람들은. 그게 전통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묘지를 교회 옆에다 해놨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예배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죽으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해? 귀신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 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천사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장례가 딱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노래를 이렇게 불러. 허이 허이 허이야 허야로야 노허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냐면 기진해서 죽거든요. 기진이 뭐냐?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다. 왜 사람이 눈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죽는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꺼풀 지금은 별거 아닌 건 힘이 있으니까 그래. 힘 빠지면 이것도 천근이요.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10년을 누워서 똥 싸다 가셨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오라고 할까?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간 거야. 지옥이 힘들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노래 안 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이거. 내가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왜? 그분은 천국 가 있으니까 내가 간다 이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허이요 며칠 후요? 죽어봐야 알아? 안 죽어도 알잖아.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물을 찾듯 이 사람이 담배를 크게 피고 하는 그 장면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을 차려 와서 뭐 하라고? 먹으라고. 먹으러 왔다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은 귀신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먹으러 오면 안 되죠. 이미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 뒤로 내가 음식을 볼 때마다 이제 그게 생긴 거야.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기간은 살아있는 90년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점심부터 먹을 때 아유 밥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오, 이 밥, 죽으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거기서 제가 이 설교도, 오, 이 설교, 죽으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나는 매사를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지금도 축구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연세도 있고 위험하다고. 근데 왜 하냐? 오, 이 축구, 죽으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축구. 그럼 여러분으로 가자면, 오, 이 출근. 죽으면 못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정년퇴직만 해도 출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년퇴직 딱 해보십시오. 이렇게 출근하는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웠다는 걸 은퇴에 집에서 놀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땡겨서 감사하고 출근하자 이거죠. 땡겨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바보 되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출근을 불평으로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아 그때가 좋았네, 이런 어리석기는. 이런 땡겨서 즐거움으로 출근하고 은퇴하면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옳지, 출근 내내 할 때 원망하다가 정년 퇴고 나서 또 이제 아쉬워하다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삶이요. 지금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인간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안 하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 크리스찬은 꼭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까 그게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걸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기도로 이겨내야지. 세상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담배만 피워대는 거예요, 그냥. 괴로우면 하나님 도와주시라 되는데, 괴로우면 그러면 되겠어요. 요거요 5,000원이요 한갑에. 하루에 한갑에 피워봐. 그것도 한 달이면 15만 원이요. 1년이면 180, 10년이면 1800, 40년 7,200. 복리시면 아파트 한 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담배 태우시면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탄다. 나는 그래서 평생 담배 피우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나 진짜 이해가 돼요. 진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그 모아가지고 농협에다가 적금 들어 가고 아파트 딱 사서 그냥 나중에 살아. 퇴직할 때 뭐값 모아가지고 담배값 모아서. 할렐루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이거요, 담배는 폐암의 원인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왜 똑같이 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폐암이 걸릴까 연구하다가 내가 알아냈어요.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알아낸 거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대로 말을 하면 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똑같이 술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간암이 걸릴까? 이 술은 장난 아닙니다. 포장마차 거지같이 먹어도 몇만 원씩 나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술값 장난 아니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은 빌딩 사서 세 받아서 살아. 상가 사가지고 술값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술값이 지금 뭐 1, 2만 원 듭니까? 그것도 매일 먹는데. 나는 내가 다 그만두고 내가 뭐 목사가 돼서 천국을 가고 뭐 유명해지고 TV 나오고 뭐 다 접어두더라도 솔직히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에? 잘 먹지 싶어요? 그게 회장님이 할 얘기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렇게 마셔버린 술값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마셔서 잃어버린 건강 어떻게 할 거예요? 술 먹을 때 솔직히 또 남자끼리만 먹습니까? 어떤 데 여자도 끼고 먹지. 그러면 맨정신을 이겨본다고 술 기운에 야 자고 가자. 그러면 여지껏 나오고 술 먹은 이 여자가 안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외박하고 안 들어오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뭐라 할까요? 모르면 몰래 나중에 알았을 때 손잡아 보세요. 저리 가이 개 같은 놈아. 그래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이 담배 피워도 괜찮고 폐암이 걸릴까? 알아냈어. 담배만 피우면 괜찮아.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면 폐암 걸립니다. 술만 먹으면 괜찮아. 술 먹고 바람 피우면 간암 걸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것도 해로운데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그러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건 살을지 몰라도 도저히 천국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이제 카페를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할머니가 꽃을 파는 거예요. 울면서 사장님 꽃 좀 하나 사주세요. 제 손녀딸이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얼만데요? 10,000원이에요. 이거 한 송이 1,000원이면 사는 걸 10,000원이래.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10,000원 주고 샀어. 딱 사갖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친구가 기다리다가 야, 너 그 앞에 할머니한테 꽃 샀지? 응. 야, 그 할머니 완전 사기꾼이야. 그런 손녀딸도 없어. 딱 그런 거야. 그때 이 사람 딱 하는 말이 야, 그러면 그런 손녀딸 있으면 좋겠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라이 이랬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손녀딸 없으면 됐잖아. 어차피 꽃은 산 거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어떤 팩트, 사실보다 중요한 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보는 관점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경제력이 11등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수출은 6등입니다. 대단합니다. 50 가입은 7등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돈 쓰는 것은 5등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다 지표상으로 좋은데 너 행복하냐? 물었더니 102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하도 강의하고 다녀서 그런지 지금 47등까지는 올라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등 가야 맞을까요? 예? 그렇죠. 5등이고 11등이니까 내가 볼 때 한 7, 8등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7등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빠져 사냐? 좋은데 좋은 줄 모르고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모르고 산다. 그것 때문에 크레텍이라고 하는 이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좋은 것만큼 좋아하지 못하고 산다 이거죠. 그거는 회사가 좋아져서 생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달음 속에서 생겨. 왜냐하면 이거 지표상으로 다 1등 만들어 놔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관점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요게 잘못되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껐듯하면 죽어. 그냥 껐듯하면. 근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장님도, 전라남도 도지사님, 부산광역시장님도, 재벌 총수도, 인기 탤런트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당 대표께서도. 나는 인정은 해요.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죽을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꼭 해드리냐? 여러분도 물어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죽고 싶은 적은 없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다 있었대잖아. 그런데 지금 없다고 손든 분은 왜 들었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저분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요새 살만하니까 이제 잊어버려서 그러지. 왜 우리는 꺾듯하면 죽고 싶냐? 사고가 부정적이라 그렇다고 말이야. 도대체 너를 죽고 싶게 만든 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너는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고 너를 도우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을라 말고 죽을 힘을 가지고 사는 데다 써봐라. 이게 잘못되니까 이혼율이 2등이에요. 세상에 이런. 껐다가 뭐 헤어지는 거야 그냥. 솔직히 행복한데 왜 헤어지겠어요? 부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 식어버린 부부, 미워하는 부부.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미워하는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신랑이 마누라가 막 아파 죽는다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빠 죽는다 할 때 아무 느낌이 코 골고 자면 식어버린 겁니다. 아빠 죽는다 할 때 막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가 그러면 미워하는 겁니다. 자, 부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또 산다. 1번.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인이 만난 거다. 3번. 자, 이거는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나는 또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또 산다. 1번.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손 내리시고. 그나마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무슨 뭐 손을 안 든다고 넘어갈 줄 알지. 자, 그러면 묻습니다. 1번은 또 그 사람하고 살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2번하고 3번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살면 또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산다고 말할래요? 모르는 사람은 말고 알만한 사람 중에. 이렇게 물으면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였었어요. 전에. 송중기하고 살면 또 산다는 건데 진짜 난 그런 여자들 보면 안타까운 게 송중기가 너하고 산대? 아유 진짜 주제 파악들 못해가지고. 송중기는 누구하고 살아? 송혜교하고. 그러면 송중기, 송혜교 지금 잘 살아. 근데 이 사람들도 30년, 40년 살고 나도 우리는 또 태어나도 산다 그럴까?
안 그러죠. 내가 볼 때 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송중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저예요. 내가 강의를 해서 그런지 나오고 살면 또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방송에서도 증명이 됐어. 동치미에 마담 다섯 있잖아. 물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재혼할래요 안 할래요? 그랬더니 우리 오맹란 씨는 뭐라고 했을까? 안 한대. 나 놀랬어요. 세계적인 미남하고 산 여자는 안 한대. 거기서 깨달은 게 잘생겼다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구나. 그거 알아낸 거예요. 딴 여자를 물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몰라 혼자 사니? 그러면 질문을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구하고 살겠냐 그랬더니 나하고 산대. 내가 거기서 알아내서 아 연예인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에? 살아봐라. 안 산다. 그건 저분 얘기지 우리 집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살아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말을 바꾸면 나를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당신은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2%가 안 부족한 남자가 누구냐? 없대요. 없는 걸 왜 요구하냐?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대요.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요. 여자의 욕심이 한이 없다는 사실. 인정합니까? 여자의 욕심만 한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의 욕심도 한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 욕심이 한이 없으므로 회사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크레텍에서 만족을 못 하면 삼성 가면 만족합니까? 사성 가면 만족합니까? 칠성 가면 만족합니까? 꿈을 갖는 건 좋지만 때로는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원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작은 거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항상 올려다만 보면 내 마누라보다 이쁜 여자만 보면 항상 내 마누라는 안 이쁘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 마누라도 당신보다 훨씬 멋있는 남자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역지사지가 안 돼요? 때로 내려다보면 우리 마누라 정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욕심이 많아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혼냈어요. 당신은 말이야 세상 남자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속을 썩어봐야 목사님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 텐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나하고 살아가지고 좋은 줄도 모르고 내 말이 맞아? 틀려요? 나도 맞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누나, 딸,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서러 가는데 내가 진짜 주례는 잘해요. 진짜. 근데 주례 설 때 꼭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부부 선물을 주실 때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해 그 말이. 그래서 꼭 기도해서 그런지 진짜 내가 주례 쓴 사람은 다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요. 신기해. 근데 어떤 이는 아들부터 낳는 이가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아들 낳은 건 모르지만 기도했는데 왜 아들 낳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빈속에 와야 딸을 달라면 딸을 주는데 이미 아들 배 갖고 왔으니 딸 낳게 해달라고 하니 그럼 고추 떼뿌리고 트랜스젠더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쉽지 않다. 기도는 먼저 해야 됩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 주례서러 가는데 집사람 됐든 그래. 여보 어떻게 왜 축의금 준비 안 했어?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사례비는 받아서 혼자 다 쓰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축의금 준비 안 되면 당신 잘못 아니야. 외조 못한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1% 채워졌다고. 1% 채워졌다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들. 이런 멍청한 돼지 같은 놈 옆에 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자 돼지 만들면 당신은 숫돼지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느낍니다.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났다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다. 자세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자세가 그르면 그른 사람이지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억울하더래요. 자기 평생. 왜? 자기는 희생만 하고. 나는 여기 지금 대구를 왔죠. 자동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를 타고 왔다면 사실은 그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흘린 눈물의 바다를 나는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그 배가 가다가 파손됐대. 왜? 수심이 얕아서. 왜? 여자가 울다 말아버렸대. 어느 가정이든지 훌륭한 가정은 여자가 훌륭합니다. 무조건 집안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다 허당입니다. 속담을 대드릴게요. 어느 속담도 남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속담은 없습니다. 남자는 누가 들어오나 허당이니까. 여자 잘 들어와야 된다는 속담은 있습니다. 여자의 지혜로움이 회사와 가정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억울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은 유명해져서 저렇게 대구까지 다니고 나는 무슨 가정주부처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졌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래서 네가 손해본 게 뭐냐? 네 신랑이 벌어다 다 너 갖다 주지. 그때 알았대요. 희생한 게 아니라 투자했다는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인간 그러고 사는데 투자했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살으니 얘기했잖아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이 중요하다고. 다 사람들은 회사가 중요한 줄 알아. NO!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설령 회사가 좀 안 좋다 칩시다. 여러분 능력 뭐 하는 거요? 확 그냥 좋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무슨 잭지역에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그래. 좋은 회사 만들면 되지. 다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래. 뭐든 할 수 있다. 시작.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요. 아, 어디 다니냐? 야씨, 뭐 물어보냐? 그러면 됩니까? 너 어디 다니냐? 너 모르냐? 크레텍.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다. 말 실수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야, 니네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냐? 좀 있어봐. 그렇게 내가 만들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째지역에 남이 좋은 회사 만들어 놓은데 월급이나 받으려고 다니는 자세보다 설령 좀 부족한 회사일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면 그게 더 보람되지 않는 건가요? 네.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보다 까짓거 좀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대답이 없어 이렇게. 뭐 회장님하고 짜고 왔나? 나는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어디 가나.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지금까지도 회사 잘 왔지만 앞으로 그냥 100배나 더 좋은 회사를 여러분 때문에 만들어져서 뭐든 할 수 있다. 꼭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요소요소에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온전합니까? 다만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긍정적인 눈이 열리고 안 좋은 것 보기보다 좋은 것을 보면서 못한다는 말보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사고로
지금까지 잘 이루어온 이 회사가 100배, 1000배나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보람이 내가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가치 있음을 깨닫는 직원과 회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